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이에요. 29절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 24장.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산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 이야기 오늘 24장 마지막입니다. 우리 창세기가 끝날 때 보면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유고를 메고 그리고 가나안에 꼭 가지고 가달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 그리고 24장은 그 유고를 이 세겜 땅에다가 안장하면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하고 여호수아를 붙여서 모세 육경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유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창세기도 유골로 끝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유골로 끝이 날까? 그 유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유골이 요셉의 유골이 이 세겜 땅에 안장되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제가 그 이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그 도표에다가 그때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막 오손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걸 생각하면 300년이 넘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유고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1세대들은 유고를 의미가 있었겠죠.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가족들이 70명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보면 그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었는데 그 3대가 자랐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인원이 많아졌겠죠. 여러분 3대가 지나가면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의 유골에 대해서 의미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얼마 전에도 제가 대전에 현충원에 계셔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실은 할아버지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십니까? 저희 큰어머님, 큰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그렇게 몇 대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할아버님에 대해서 잊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00년이 지났는데 그 유골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랬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관했을까?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입관한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입관을 우리처럼 뭐 한두 시간 만에 하는 게 아니고 40일을 입관합니다. 입관을 그 당시에 의사들이 하죠. 왜? 미라를 만드니까 썩지 않게 하려고. 아마 요셉이 죽었어도 그렇게 미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골을 보관하는 게 붙들고 다닌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누가 보관했을까? 그리고 그 유골이 어떻게 모세 손에 들려졌을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 1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죄송해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평상시에도 좀 헷갈리지만 말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요.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단단히 얘기를 해 주었는데 오늘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지금 붙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골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할 때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 동안에 여러분 그때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80이 돼서 바로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유골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겼다. 다른 거 챙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사야 보니까요. 버릴 것도 많고요. 챙겨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챙길 게 많을 건데 요셉의 유골이 뭐라고 그거를 지금 챙기냐 그 말이에요. 응? 양 권사님 300년 전 유골을 챙기시겠어요? 응?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랬을까? 그리고 그걸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는 그걸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여리고 전투를 할 때도 그걸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명처럼 붙들었다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더가 아버지가 주었던 화로를 태평양 이 배를 항해하다가 빠뜨린 거 아세요? 그 메가더의 아버지가 고종 황제 때 한국에 왔던 군인입니다. 그때 고종 황제로부터 그 국보급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걸 아들에게 주었거든요. 그 아들을 전쟁터에 다닐 때도 그걸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걸 빠뜨렸잖아요. 응?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가 온다고 할 때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사책을 보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통에 난리통에. 그런데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 뭐 하루 이틀 했습니까? 한두 달 했습니까? 적어도 7년 이상 된 전쟁인데 그때도 그걸 붙들고 있었고 12지파를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도 그 유골만은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지금 세겜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안장을 하고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미션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유골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 응? 이 유골이란 말이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이 아담이 이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뼈 중에 뼈요. 그게 에제르란 말이에요. 그 에제르라는 말이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할 때 보면 에센스라 그러잖아요. 그 에센스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에센스란 말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내가 붙들어야 될 본질, 내가 살아가야 될 본질, 내가 애굽에 살면서도 종로로 타면서도 붙들어야 될 본질, 내가 홍해를 건너면서도 내가 광야 40년 목마름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그리고 텐트를 치고 거독 걷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행진을 하면서도 붙들어야 될 본질
그게 에제르, 유골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그 전쟁을 할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유골이었다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유골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골 속에는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대전 현충원에 가면 무수히 많은 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분은 어머님, 아버님이시죠. 그 앞에 서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론 저를 책망해 주시고 매질을 해 주셨던 그 아버지, 또 저를 품에 안고 재워주셨던 아버지의 품, 그리고 방학 때 가면 그냥 고구마 튀김, 감자 튀김 해주셨던 어머니의 손맛, 그 많은 이야기들이 되살아나죠.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나라가 있기까지 정말 피 흘린 유골들이에요. 그래서 가면 저는 꼭 독립의 유공자 뭐 가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꼭 아버님만 뵙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번 들리고, 또 여기 어딥니까? 여기 서해 바다에 지는 연평해전 때 거기 가면은 따로 묘역이 있습니다. 꼭 거기 한 바퀴 빙 돌리고 고맙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지요. 여러분, 그 200만에게 유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거를 놓지 않고 있는 걸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유골을 볼 때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 야곱을, 그러더니 요셉을,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어. 내가 웅덩이에 들어갔었잖아. 이 웅덩이란 말이 스올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 내가 지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3일 만에 살려내신 것처럼 이 요셉을 무덤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노예 옷을 입고 살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어. 내가 죄수의 복을 입고 내가 살아 있을 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어. 그러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가 되게 해 주셨어. 그게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고 그 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11달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다 비웃었어.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남긴 게 뭡니까? 남긴 말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당신들을 품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나는 죽으나 내 뼈는 여기서 미라가 되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습니다. 난 유골만이라도 그때 가나안에 나를 가지고 가서 묻어주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광야를 걷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갈 겁니다. 난 그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 때, 신음할 때, 나라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유골을 보며 유골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거야. 여러분, 그 절망의 때를 유골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었다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뼈가, 유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썩어가는 유골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썩어가는 뼈일런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유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믿음은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예수님과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도 유골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유골을 무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유골을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들고 믿음의 이 내용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 내 믿음의 멘토는 모세였어.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이 소명을 다 이루었어. 그리고 그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봐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그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 믿음의 영웅,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지금 세겜 땅에 안장하고 있는 것이잖아.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림자잖아요.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강민승. 생각 안 나? 우리 며칠 전에 그 사람 책 읽거든. 폴 트루니. 폴 트루니 아닌데? C.S. 루이스.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친 개에게 물렸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 그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에 500만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화로 보았던 그 라니아 연대기, 그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 독신으로 살다가 미국에서 온 그 시인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이혼녀예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영국으로 오는데 그 영국 여자가 돌아가게 되니까 그냥 결혼을 해줘요. 행정적으로. 그러다가 이 여자가 골수암에 걸려 죽어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며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병상에서 결혼해요. 그리고는 57년인가 결혼을 하고 60년에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섀도우랜드, 이 땅은 그림자의 땅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가나안은 섀도우랜드,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땅,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부활의 향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골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우리가 다시 시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어디예요? 죽음의 날에, 죽음 너머에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되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셨고 모세를 붙드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붙드셔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를 오늘 마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대서사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한 민족의 주인이시고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6주년이에요.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오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저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것도 이틀 전인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순서지가 다 나와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밤새 또 기도문을 썼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와 연결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40년 전 1600만 조선 백성이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일 때, 여러분 숙대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가 그때 우리의 인구가 1600만이라 그랬어요. 보내주신 당신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이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의 깃발이 십자가로, 무지의 땅이 학교로, 질병의 땅이 병원으로, 힘없던 국민이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새 나라를 꿈꾸게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제국이었잖아요. 그 말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아니야, 이제는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돼. 그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디찬 한성 감옥 죄인들이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를 만나, 여러분 감옥에 그때 한 40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기 월남 이상제도 있었고 이준 열사도 있었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한성 감옥은 교회가 되고 학교가 되고 기도원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이 민족은 기독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때 그 꿈을 꿨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순절이 된 1907년에 신양리 교회에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는 교회가 되고 오순절이 되고 삼천리 반도 마을마다 종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1909년에 그때 평양 대부흥 이후에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100만 구룡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전국에 지금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내 조국이 없어져 가고, 내 이름이 없어져 가고, 내 모국어가 없어져 가고, 내 백성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랬잖아요. 을사늑약을 하고 한일합방이 되고 점점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때 2월 8일 저 일본 도쿄에서 이광수, 최팔룡 그리고 600여 명의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독립선언문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달해 주었습니다.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치지요. 경신고등학교 학교를 다녔던 최성모라는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제가 경신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독립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더니 그 물결은 들풀처럼 이 강산을 뒤엎었습니다. 16 꽃다운 처녀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은 제단 위에 드려졌고, 성도들의 비명은 불타는 예배당 안에서 제가 되었고, 백성들은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란에 가면 바란교회가 있잖아요. 감리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다 집어넣고 못질을 하고 불로 태워 죽였잖아요.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아이들 데리고. 그때 7,500명이 죽었습니다. 16,000명이 부상을 하고 46,000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때 우리 1,600만 가운데 20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때 죽거나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18%에서 22%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3인 가운데 반을 차지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그 말이. 그렇게 일제 총칼이 이 강산을 피비린내로 뒤엎어 오던 8월 어느 날 해방은 도적처럼 저희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고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는 기억 속에 살아 있어야 함에도 그 핏값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힘으로 짓누르려는 무지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독립을 얻었는데 우리가 잊으려고 해요. 그 은혜의 역사를 교과서에 3줄만 기록했어요. 불어 잊으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의 망각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고 그 기억이 되살아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망각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은혜를 기념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긴 세월 광야를 걸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자유를 얻기까지 요셉의 유고를 붙들었습니다. 저희도 오늘의 자유를 위해 뿌려진 유골들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유관순 그리고 무수히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저 연길에 가면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겪었던 그 고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배경을 아십니까? 신혼 6개월 만에 독립운동 하겠다고 북쪽으로 떠났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남편의 죽음을 가슴에 안고 우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때 유람단에 있었던 한 사람이 지어준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일제 때 그 노래를 부르다가 혀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주의 이름을 짓밟는 자들과 주의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을 위해 사망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이 선교 한국으로 온 열방의 은혜를 갚는 나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저희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과 발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모세가, 왜 여호수아가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유골을 붙들고, 유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삶의 본질로 삼아 광야를 어려울 때도 이겨냈고, 가나안의 전쟁통에서도 그 본질, 믿음의 본질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서 약속의 땅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무덤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이야기를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이야기,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골에 담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그 이야기를 체득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손과 발과 마음으로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